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허락하셨사오니 이 말씀 함께 나눌 때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조명하여 주셔서 말씀의 참뜻을 밝히 깨달아 알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에스더 왕비의 이야기를 처음 보게 됩니다. 에스더 왕비는 어느 나라의 왕비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페르시아. 예전 성경에 바사. 페르시아 왕비입니다. 바사라고 하는 이유는 예전에 페르시아를 파사라고 했기 때문에 그거를 그대로 성경에 옮기면서 우리 성경이 가지고 있는 그 한자 문화의 그런 영향 아래에서 이름이 조금씩 다릅니다만 우리는 그 차이를 인지하고 이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페르시아죠. 이 페르시아의 왕, 이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였습니다. 이 4장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사건은 페르시아의 고관이었던 하만이 페르시아의 제국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러니까 당시의 모든 세계죠.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했던 그 음모에 맞서는 이야기입니다. 에스더를 키웠던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에게 주고 있는 권면의 말씀이죠. 에스더로 하여금 이 음모를 막아서게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린 이 이야기가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한번 이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가장 유명한 말씀은 아마 16절의 말씀,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이 말씀이 너무 귀한 신앙의 결단을 보여주고 있지만 사실은 14절, 그보다 앞서 있는 14절의 말씀을 우리는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때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그렇습니다. 이전에도 제가 이 에스더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이 전체 주제의 핵심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순서상으로는 에스더가 에스라 느헤미야 뒤에 붙었지만 사실은 에스라 느헤미야보다 앞서 있는 사건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됐냐면 에스라의 내용이 1차 포로 귀환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시대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가 앞에 붙은 겁니다. 에스라 느헤미야는 원래는 한 권이었다라고 봅니다. 그랬을 뿐이지 시간 순서상으로 배치되어 있는 구약 성경의 경우에 에스라 느헤미야보다 에스더는 앞서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순서를 분명히 기억을 하면서 이 말씀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바벨론으로부터 나라가 멸망당하여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BC 586년 예루살렘이 다 무너졌죠. 그때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536년에 1차 포로 귀환이 일어난 그때 스룹바벨이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20년에 걸쳐 성전을 BC 516년에 짓게 되죠. 그리고 나서 458년에 에스라의 2차 귀환이 있기 전, 그때가 아닥사스다 왕인데 그 아닥사스다 왕의 아버지 아수에로 왕 때 일어난 일이 바로 이 에스더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에스라 느헤미야를 말씀드리면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에스라는 신앙을 재건했다. 1차로 귀환하였던 스룹바벨은 성전을 재건했고 2차 귀환했던 에스라는 신앙, 율법을 재건했고 3차로 귀환한 444년에 귀환했던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했죠. 그러니까 이 에스더의 오늘 이 사건은 1차 귀환했던 성전 재건과 2차, 3차 율법 성벽 재건의 가운데 끼어 있는 사건이에요. 우리가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읽으면서 많은 선지자들, 이사야라든가 예레미야라든가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다시 무너진 것들을 재건하리라, 수축시키리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역사 있었음에도 이 중간에 그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계획을 막아서려고 했던 사단의 괴계를 우리는 이 에스더를 통해서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14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함께 많이 나눴던 그 주제죠. 소명이라는 그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 하나님은 에스더를 왕비로 세우셨다. 왜 그랬는가? 이 14절에 보면은 모르드게가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네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은 너의 소명의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 세우신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를 막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괴계를 하나님이 분쇄시키기 위해 하나님의 소명의 사람 에스더를 거기에 올려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앞에 그런 고백이 있죠. 만일 내가 잠잠해서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을 것이다. 왜?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네가 소명을 감당하든 감당하지 않든 하나님은 역사를 이어가실 것이다. 중요한 건 네가 소명을 감당하는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소명이라는 것이 우리가 16절에도 보면 알겠지만 죽을 수도 있는 일이다.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죽는 일이죠. 이 앞에 아하수에로 왕이 불렀을 때 와스디 왕후가 그 말에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왕비 자리를 폐위시켜버리는 이야기. 그래서 이제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것이죠. 그만큼 왕의 명령이 황제의 명령이 절대적이었던 시대였다. 그때의 그 왕의 명령을 생명을 걸고 어겨야 되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위해서? 소명을 위해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바로 오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할, 죽더라도 감당해야 될 소명이 있었기 때문에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를 위하여 에스더를 왕비의 자리에 세우신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역할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건 거기에 있어요. 두 번째로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결단하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소명자의 역할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름받은 성도의 역할이에요. 하나님은 제가 이전에 요셉 이야기할 때도 그렇고 느헤미야 이야기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자리에 하나님의 윤진이를 어떤 자리에 세우시는 것은 그곳에서 윤진이가 감당해야 할 소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동역하심으로 이어져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이 했던 모든 행위들을 보게 되면 다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과 동역하여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루어 갔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사도행전 20장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20장 22절부터 24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것은 바울 사도가 원래는 어떤 목표를 갖고 있었습니까? 바울 사도의 계획은 로마 교회에 가서 로마 교회를 교두보로 삼아서 땅끝, 당시의 땅끝은 어디입니까? 스페인이죠. 스페인. 서바나. 그 스페인까지 가는 것, 거기까지 이르는 것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명을 내가 감당하는 것이다 라고 바울이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로마서에서 볼 수 있죠. 내가 로마 교회로 가서 갈 테니 너희가 나를 서바나로 보내주기를 내가 원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로마서를 쓴 이후에요. 로마서를 쓴 이후에.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로마에 가려고 여러 번 노력했다라는 것도 우리는 로마서를 통해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뭐냐면 로마에 가려고 했었던 나의 소명은 땅끝까지 가는 거야 라고 했었던 그 바울이 자기 생각을 내려놓는 장면이에요.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이제 예루살렘을 위한 헌금이 있어요. 이걸 전달해야 돼요. 근데 이걸 전달하러 예루살렘에 가면 거기서 지금 나를 죽이려는 해하려는 계획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가야 하는데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이들이 있기 때문에 가야 하는데 그렇다면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합니까? 24절에 우리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본인이 죽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5절 바로 그 다음 말씀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그 다음 말씀 보게 되면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다 놓고 유언하는 거거든요. 눈물을 흘리면서 너희가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지금 죽으러 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은 내 목표는 다 내려놓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나는 간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리고 내게 일을 맡기셨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보다도 자신의 안위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리고 그 뜻을 이루는 일에 내가 하나님과 동역하는 것 그것이 목숨보다 귀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살았을까? 왜 그런 결단을 했을까라고 하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있죠. 무엇입니까? 이 땅의 생명, 이 땅의 삶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이 이 땅의 삶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삶이죠. 우리 말씀 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읽어봅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고 그에게 지어다. 아멘. 이 디모데후서 4장의 말씀은 사실은 디모데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이자 바울의 마지막 서신이고 바울의 유언입니다. 이 편지를 보내고 바울은 순교했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감옥에서 쓴 것이죠. 언제 순교를 당할지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라고 하는 이 개념이 나를 지금 감옥에서 끌어내 주시고 나를 살려주십시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끝까지 믿음의 길을 지킬 수 있도록 내가 믿음을 배반하거나 소명을 저버리지 않도록 해달라는 그런 기도죠. 근데 여기에 천국이 나오잖아요. 헬라어로 바실레이아라는 그 천국의 개념이 디모데후서 4장 18절 말씀을 똑같이 다른 번역으로 한번 보시면 새 번역입니다. 읽어볼까요? 주님께서 또 구원하셔서 그분의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분께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천국, 이것을 새 번역은 하늘나라라고 말합니다. 이건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치고 가는 나라예요. 지금 하나님이 계신 하늘나라. 이 하늘의 개념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하나님이 우리 히브리어로 하늘이 뭡니까?
샤마이. 네, 마임과 샤마이. 위의 물이라는 뜻이에요. 위의 물이 내려온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가 내려온다. 자비가 내려온다. 축복이 내려온다. 그 내려온다라는 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늘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분이시다. 바로 그 은혜를 내려주시는, 은총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이 계신 곳, 그게 하늘나라입니다. 그럼 마가복음 4장 11절도 보시면 4장 11절입니다. 읽습니다. 이르시되 너에게는 주었으나 아멘. 여기서 우리가 볼 것이 뭐가 있냐면 성경에서 하늘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다르게 쓰인다는 거예요. 하늘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 그 나라, 하나님 나라는 하늘나라와 다른 겁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는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누구냐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은 마치 하나님 나라에서 이 세상의 나라로 파송받은 하나님의 대사와 같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관입니다. 지효, 치해법권이 뭔지 알아? 치해법권. 우리 영재 교육을 받고 있는 우리 지효는 네, 알긴 아는데 설명하기가 조금 복잡하지. 여러분 다 치해법권이 뭔지 아시죠? 예를 들어 미국 대사관이 우리나라에 있다 할지라도 그 대사관 안에서는 한국의 법이 통하는 것이 아니고 미국의 법이 그 대사관 안에서 통하게 되지요. 즉 어떤 나라의 대사관에서는 그 대사관이 있는 나라의 법이 통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사관의 그 대사를 포함하여 그 대사관의 직원들이 파송된 그 나라, 그 나라의 법이 다스리는 것이, 그래서 법이 들어가지 못하는 곳, 그 치해법권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교회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는 사람,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한국에 와 있는 영국 대사관의 직원들이 한국 대통령의 법을 따르지 않습니다. 명령을 따르지 않습니다. 영국 대사관 사람들은 모두 영국 총리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죠. 물론 1차적으로는 그 나라에 있는 법을 준수하겠지만, 그러나 최우선 순위는 내가 속한 나라가 어디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의 법에 우선하는 하나님 나라의 법,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성가대가 찬양했던 것처럼 내 임금, 내 주 예수여, 내가 명령을 들을, 내가 백성으로서 나에게 명령을 내리실 왕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가 거기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나라에 지금 있진 않지요, 우리는. 그러나 이 땅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소명을 가지고 이 땅에 파송받은 하나님 나라의 대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늘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구분하여 적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한 장 더 보십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읽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늘에서 이르는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법,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거죠. 그 전에 누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소명을 가지고 이 땅에 보냄받았다라는 뜻이에요.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아직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아직은 아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이렇게 기도하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누가복음 17장 20절 말씀 보시면 20절, 21절 한번 읽어봅니다. 벌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것을 우리 헬라어로 보시게 되면, 원어로 보시면 안에라는 이 단어는 엔토스라는 말을 씁니다. within이라는 말을 쓰죠. 영어로는 within으로 번역이 됐는데 이걸 어몽으로 번역하는 것들도 있어요. 어몽은 뭡니까? 가운데, 그러니까 너희 가운데, 우리들 사이에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within과 어몽은 다르죠. 의미가 달라요. 이 엔토스가 의미하는 것은 엔토스의 다른 용법을 보면, 우리 한번 이거 볼까요? 말씀. 이거는 70인역이라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을 3세기에 헬라어로 번역한 겁니다. 읽어봅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시편 39편 3절입니다. 내 속에서 라고 말할 때 쓰는 말이 엔토스모라고 합니다. 내 속에서. 우리 한 절 더 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시편 103편 1절 말씀이죠. 내 속에 있는 것들 할 때 그 속이 바로 엔토스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는 그 말은 뭐냐면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속에,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 너희들의 삶에, 너희들의 존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하늘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오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 전에 이 땅에 파송받은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법을,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 그것이 이 땅에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의 법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파송받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자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은서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즉 은서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은사하게 주신 그 소명, 그것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이 땅 가운데 파송받은 성도의 소명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우리 성도들이 잘 쓰는 말이 있죠. 승리합시다 라는 말인데 그 이야기가 많이 반복이 됩니다. 요한 1서 말씀이죠. 우리가 요한 서신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이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나눴어요. 어떤 시대입니까? 도미티아누스 황제, 가장 악한 황제의 핍박 가운데 초대교회 교인들이 끌려가서 산채로 맹수의 밥이 되던 그 시대, 산채로 온몸에 밀랍을 부어놓고 살아있는 사람의 몸에 불을 붙여서 밤새 양초처럼 그 사람이 죽은 이후에도 그렇게 타오르게 해놓고 밤새 로마의 귀족들이 연회를 벌이던 바로 그 시대, 그 시대입니다. 그 시대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원어로 보시면, 네, 여기 보시면 그 이김은이라고 말할 때
이김, 승리, 영어로 빅토리라고 하는 이 이김은 니케라고 있습니다. 니케.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맞습니다. 이건 프랑스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니케 상입니다. 이 제목은 사모트라케의 니케, 그러니까 사모트라케라는 곳에서 발견됐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승리의 여신입니다. 니케. 네. 이거 에노나, 이거 뭐처럼 생겼어? 네. 나이키. 네. 우리 에노니가 좋아하는 나이키. 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스포츠 브랜드죠. 그 나이키가 이 니케, 여기서 나온 겁니다. 승리라는 것이죠. 바로 이 승리, 이 니케상은 기원전 2세기, 3세기에 만들어진 고대 그리스의 조각상입니다. 승리의 여신, 니케 여신의 조각상이죠. 근데 이 니케라는 이 나이키의 개념은 성경에서 쓰는 개념의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읽어봅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심판을 받았음이라. 아멘. 성경에서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라고 표현하는, 세상의 정사와 권세라고 표현되는 세력들은 모두 하나님의 대적의 자리에 서 있곤 합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역사를 막으려는 사탄 마귀가 그들을 조종하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권력과 욕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 정의와 공의와 자비와 긍휼이 가득한 세상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걸 막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아모스의 이야기들을 우리 함께 보고 있죠. 아모스는 당시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바산의 암소라고 불리는 지도자의 아내죠. 그런 왜 바산의 암소라고 표현했냐면, 바산의 암소는 이 살이 쪄서 잘 먹어서 그야말로 풀도 없고 정말 그런 곳에 있는 그런 소들과 비교하는 거예요. 말라 비틀어진, 그래서 막 쓰러지고 있는 그런 것과 비교하는 것이죠. 아주 강한 아모스 선지자의 강한 고발, 비판이 우리가 보고 있는,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그 말씀 가운데 나오죠.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서는 2장 7절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생명나무의 열매를, 아멘. 요한계시록이 언제 쓰였다고요? 제가 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입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붙잡혀 죽어가던 때입니다. 그런데 이긴다라는 그 표현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 강한 절대 왕정의 국가 권력과 싸워 이긴다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그 다음 말씀 볼까요? 요한계시록 3장 21절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아멘. 이기는 자는 누구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겨서 하나님 보좌에 앉으셨다. 예수님이 이기셨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이기는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말씀도 있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아멘. 지금 요한계시록이, 성경에서 요한서신이라는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그 이겼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다 순교자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봤을 땐 절대 이기지 못했죠. 비참하게 끌려와서 십자가에 매달리거나 산채로 죽임당하던, 고문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성경은 이겼다라고 말합니다. 누구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말씀 읽습니다. 계시록 5장 5절입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윗의 사자, 유다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셨다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6절 바로 이어서 읽습니다. 내가 또 보니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7 병이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이기신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의 지금 이 핍박 가운데 지금 이 요한도 어디서 이걸 쓰고 있습니까? 반모섬. 교회 전승에 따르면 끓는 기름 가마 속에 던져졌는데 가마가 엎어져서 살았다 그러죠. 온몸이 끓는 기름에 화상을 입어서 고름이 흘러나오고 피부가 떨어진 채로 반모섬이라는 당시에 가장 큰 채석장 섬이 있습니다. 죄수들이 죽을 때까지 돌을 깨고 나르다가 돌가루를 먹어서 폐가 망가지거나 아니면 고된 중노동으로 인하여 몸에 견디지 못하고 죽어가던 중죄인들이 모여있던 그 섬, 죽을 때까지 돌을 깨고 날라야 했던 바로 그 섬에서 지금 요한이 쓰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라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54절 58절까지 한번 우리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흔들리지 말고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승리.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라고 말할 때 그 승리, 우리가 말하는 그 승리가 뭔가? 그건 세상의 힘과 싸워 이기는 힘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썩지 않을 것이 54절 보시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죽음을 뛰어넘는 승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5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가 깨뜨려졌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었다. 즉 부활이 사망을 먹어버렸다는 겁니다. 이전까지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뭐냐면 죽음이에요. 죽는 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죽는 건 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는 더 이상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기는 건 뭐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소명을 감당하다가 죽는 것, 그게 이긴다라는 거 표현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승리한다라는 것, 진정한 이기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57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58절에서 주는 말씀과 같이 우리는 명확하게 믿음과 부활 그 신앙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5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라. 왜 이런 말을 했겠어요? 우리가 항상 흔들리니까. 네, 여러분 흔들리시는 분 계십니까? 자연스러운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흔들리는 게 당연한 거예요. 도종환 시인의 시 중에 그 시도 있잖아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다 흔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읽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포기하고 싶기도 하고, 때때로 유혹에 무너질 때도 있고, 때때로 어려움을 인해서 놓아버리고 싶을 때가 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굳세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맡기신 그 소명의 길을 지키는 것, 그 수고가 주님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은 삶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볼 때는 의미 없어 보일 수도 있죠. 세상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놓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죠. 때때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길을 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곧 이기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 세상의 이 땅의 법인가요? 아니요. 하나님 나라의 법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가치와 이 세상의 상식과 맞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법이에요. 그게 우리가 속해 있는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바로 그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그 다스림 속에 우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간절히 말하는 거예요.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결코 흔들리지 말아라. 요한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많은 핍박과 환난 가운데에도 비록 생명을 잃더라도 그 잃는 길이라 할지라도 흔들리지 마라. 요한계시록 1장 9절 봅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입니다. 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아멘. 제가 조금 아까 드렸던 말씀이죠. 요한이 뭐라고 자기를 소개합니까? 나 요한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너희의 형제요. 예수 그리스도의 환난과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참음, 그 고난, 그 인내에 동참하는 자다. 이게 요한의 고백입니까? 요한만의 고백입니까?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환난,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자다. 하나님의 나라에, 이 땅 가운데 임하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먼저 이 땅에 파송받은 하나님 나라의 대사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많은 고난 가운데, 힘든 시간 가운데 참음에 동참하는 자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본질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이 반모라는 섬에 끌려와 있다. 죽을 때까지 돌을 깨고 나르는 일을 하다가 난 여기서 죽게 되겠지만, 그러나 그 일을 내가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환난과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그 고난의 인내함에 내가 동참했기 때문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며, 그것이 승리하는 길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1장의 말씀 보시면요, 4절까지 읽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땅이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바다는 이제 또 내가 보매 거룩한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 아멘. 여러분, 성경이 쓰여졌던 그 시대는 우리가 아까 에스더의 이야기도 보지만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고난과 위기의 시대였죠. 여러분, 지금도 유대인들은 불임절을 철저히 지킵니다. 불임절은 언제냐면 6월절 한 달 앞서서입니다. 아달월 14일. 아비벌에 앞선 아달월 14일 불임절을 지킵니다. 불임절이 뭐냐면 푸르라고 하는 제비뽑기로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아달월 14일 불임절에 에스더의 이야기를 읽습니다. 그들이 읽으면서 기억하는 것이 있죠.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2차 대전 때 히틀러로 인하여서 아우슈비츠에서 600만 명이 학살되던 그때에도 그들은 말씀을 읽었어요. 비록 우리는 그런 고난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으나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이어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시대가 상황이 어둡고 혼란하고 때때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인하여 우리가 손해보고 핍박받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오늘 처음에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좁은 길을 가겠습니다라는 우리의 고백은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인데요. 읽어봅니다. 이것을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아멘.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세상을 이겼다라는 것은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으나 부활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것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의 승리는, 우리의 이김은 나에게 주신 그 소명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기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세상이라고 말할 때 여기에 말하는 세상은 사탄이,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흔들리게 하고 하나님의 소명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게 하는 바로 그 영적인 싸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싸움을 걸어오는 그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가 이기는 것은 무엇인가? 내 소명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래서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내가 주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이 땅에 파송받은 자로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주님을 기다리며 먼저 나에게 주신 소명을 이 땅 가운데에서 이루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승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요. 한 번 더 읽습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21절 1절 21절 바다도 아멘. 왜 바다가 없다 그랬죠? 기억하십니까? 네. 네. 네, 우리 김혜경 집사님 99점 정도. 네. 네. 금요일 날 여러분, 어제 월삭 기도에 오신 분들 기억하시겠지만 물을 제가 설명드렸어요. 물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죠? 환란, 고난 뭐 이런 게 설명을 드렸었죠.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다니엘에서도 그렇고 요한계시록에서도 그렇고 짐승들, 사탄, 그 악한 것들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바다에서 나오죠. 네. 바다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꺾으려고 하고 막으려고 하는 사단 마귀의 본거지가 바다예요. 성경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바다를 밟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물 위를 걸었다는 자연적인 초자연적인 기적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물 위를 걸으셨다는 표현은 그 뜻이 아니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다를 밟으시는 분이다라고 욥기에서 말씀하는 이야기도 거기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다가 없다라는 건 뭡니까? 이 땅의 끝은 무저경에다가 다 집어넣잖아요. 사단 마귀와 모든 그 악한 것들을 다 멸하시기 때문에 바다는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심으로 이제 모든 악한 것들이 무너지는 그때에
그래서 4절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모든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신다.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 없다. 이 말씀 뭐냐면 지금은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눈물을 흘려요. 지금은 애통해요. 지금은 아파요. 지금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우리는 오늘도 기도하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하며 우리가 오늘도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주보에 있는 찬양이 있습니다.